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했지만, 그런데 완전히 망하지 않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둬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남쪽 유다 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70년 포로가 찾아 돌아오게 하신 목적, 이유가 있었어요. 왜 돌아오게 하셨느냐?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정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지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이거든요.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동을 줬느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르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그런데 돌아가게 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하게 만듭니다. 왜 돌아가게 하는 목적을? 그 다음 절 보세요. 거기 나오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알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유다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너희들 왜 돌아가느냐? 바로 70년 포로에서 안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한 이유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8년에 약 5만여 명이 1차 포로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 귀환의 인도자는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약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돌아온 그 사람들 몇 면을 보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터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안락한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또 그 예루살렘을 또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예루살렘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성전 재건이라는 부푼 그 신앙과 그 꿈을 가지고 요만형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돌아오고 나서 2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드디어 성전 무너졌던 586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던 그 성전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독,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신앙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온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시작하면 누가 싫어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를 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방해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시작하자 북쪽 이스라엘 아수리 망했다고 그랬죠. 망해서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장 가까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어를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단합하고 물리적으로 단합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방해가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그게 누굽니까? 아내가요? 남편? 전혀 아니에요. 그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가깝지만 진짜 가까운 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아내가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이 방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오직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제일 방해하는 범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장 가까운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가 있으면 오히려 더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방해가 있다고 그냥 중단하고 맙니다. 엄청나게 방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534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전 재건이 중요하냐? 또 성전 재건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왜 성전 재건이 뭐냐? 성전 건축이 뭐냐? 여러분, 성전 이 건축 재건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왜 소중히 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는 이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오신다는 약속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할 때 그들의 방해가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중단해버리고 무려 약 16년 동안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렵다고, 먹기 살기 바쁘다고 예배를 중단하고 뭐 하나님께 성전 재건,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영적인 걸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이 바쁘면 어때요? 그럼 매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신앙 영적인 걸 중단해버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일보다 내 일만 하고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기 시작한 거예요. 학기가 그래요. 학교 선생. 그래서 매를 맞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전 건축 중단한 뒤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허송세월을 보내. 허송세월. 16년이 허송세월이야. 매만 맞는 세월이고 아무것도 열매 거두는 거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너희들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된다. 너희들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그 학개서는 너희들 다시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너희들 사명 감당 먼저 해야 된다 하고 육적인 사명에 불을 붙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고, 스가랴 학개 다음에 스가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재건해야 된다고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인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학개서는 2장, 짤막한 내용이죠. 1장 2장뿐이 없죠. 그런데 내용은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책망하는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격려하는 설교고, 세 번째는 또 책망이고, 네 번째는 격려하는 내용. 책망, 격려, 책망, 격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 책망의 설교 핵심 내용이 뭔가를 왜 책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책망인데요. 그냥 신앙생활을 안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벌어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벌어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벌어먹고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하자. 그들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 받을 때가 안 된 사람들은 책망을 해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응?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성전제건 뒤로 미룬 채 우리 먹고 살기로 바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자기들이 알아. 또 책망을 하니 그래서 이제 찔림이 온 거야. 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뀌었다고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책망을 하자 그들이 찔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찔림이 오자 왜 우리를 책망하냐? 그렇게 반발하지 아니하고 그 책망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자, 책망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느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내가 인간의 감동 말고 하나님의 감동 주신 거 그 사람 최고의 은혜 받다는 뜻이거든요. 은혜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에게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심령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불이 끓기 시작해서 그래서 10년 동안 중단했던 그 성전을 다시 일어나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쌀 아들 유다 청도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와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는 전 공사를 왜 하였어? 이게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한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앞부분으로 보세요. 마음을 네, 여기 보니까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심령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심령에 불이 붙은 거예요. 예?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요, 예? 머리에 불이 보여요. 그 머리만 복잡해져.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 심령에 불이 거룩한 불이 있어요. 그래서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중단했던 공사를 언제 시작했느냐가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전 520년, 예? 520년 6월 24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18년째 되는 해예요. 18년째.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여섯째 달 6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죠. 6월 달은 우리 한국으로 하면 9월 달입니다. 그쪽 지방으로 보면 9월 달은 1년 중 가장 바쁜 때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가장 바빠. 추수 때야. 그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회개하기 전에는 어때요? 바쁜 때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일 먼저 다 하고 하나도 안 바쁘고 시간 나면 주일 하겠지.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죠. 성의 감동이 되자 가슴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자 1년 중에 가장 바쁜데 모든 것들 다 더 접어두고 성전 재건을 다 제껴두고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좋겠는데요. 크게 하면 해보세요. 좋겠는데요. 그래서 심령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심령에 불 안 떨어지면요, 머리에 불이 있다니까 맨날 갈등만 한다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격려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부터 9절까지네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격려, 학교 선할 때 격려의 말씀. 그런데 오늘 2장 10절부터죠. 왜 오늘은 세 번째 책망이요? 이상하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막 성경 모든 걸 다 제껴두고 막 3개월째, 4개월, 3, 4개월 지난 때요. 그 막 충성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책망의 말씀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으로 수요일 충성하고 있는데 책망에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까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실까요? 이상하죠 여러분도? 아직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는데 막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암흑의 집사 막 책망하면 좋겠어요? 근데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책망의 말씀이 딱 오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게 지금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바쁜 때 다 제껴두고 다 막 헌신하고 막 하고 있는데 책망이야. 왜 그랬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처음 감동과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3개월 가는 동안 잊어버렸어. 처음 감동, 처음 마음을.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하라. 향전에 했던 6째 달 24일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시작한 지 3개월. 9째 달 24일. 그러니까 정확히 3개월이 지나. 여기 9째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학개에게 책망의 말씀을 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망이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책망이냐? 제사장에게 율법에 관해서 물어보는 걸 통해서 율법에 관해서 학개야 질문해라.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인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율법에서 물어봐라. 12절 어떻게 물어보느냐?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걸 닿았으면 여기까지 그것이 생물이 되냐 여기까지 하라. 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는 무슨 말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제사했던 제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선물이죠. 그 제물을 갖다가 고기를 갖다가 옷으로 쌌어요. 근데 이 옷을 쌌는데 그 안에는 거룩한 고기가 들었어요. 그 제물을 갖다가 이 제물을 쌌어요. 쌌는데 이것이 뭐 떡이나 국에나 닿으면 이 떡이 이 국이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학교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넘기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니 거룩해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거룩이 전염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룩이 전염되냐라고 그러는 거야. 전염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성전 재건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다는 얘기예요. 거룩 전혀 그 뜻이에요. 예배는 드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해석에서는 뭐냐? 심령이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것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변화봐. 내 마음은 엉터리야. 그런데 몸만 육체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13절. 그러자 또 물었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 이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인데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레위기에서 뭐라고 되겠냐? 그럼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부정한 자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건 성경대로 말한 거예요. 부정해집니다. 딱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이 뜻입니다. 비슷한 뜻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죠. 그렇죠? 하나님은 불순종했으니까 부정한 자 아닙니까?
그 부정한 자가 접촉하는 모든 건 다 부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부정한 자가 하는 일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오늘날 말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내 심령이 부패해진 상태에서 종교적인 육체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 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 10년 동안 중단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이 예배까지 안 드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인데도 종교적인 예배 행위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체가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더러운 상태에서, 내 심령에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는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지 않고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 학개설 입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장 중요한 사명 감당을 딱 제껴두고 벌어먹고 살고 예배는 드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이 학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 다 부정하다. 그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드리는 건 부정한 것이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을 수가 없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한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학교에 그들이 그 과거를 말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그 다음 줄 보세요. 또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그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뜻입니다. 586년에 그때 바벨론 침공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서. 그걸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장소인 그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무너졌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 죄 안 졌으면 안 무너지게 됐다. 너희들 죄 때문에 무너지겠지 않느냐? 이 말 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죄지냐 그 뜻이에요. 아니 지금 육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들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이 잘못되니 육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막히는 일만 계속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송성을 보낸 거예요. 16년 동안. 그 뜻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멀어졌어. 그 심령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쳤는데 때려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가운데서 복도 못 받고 몇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 18절이에요.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기서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기는 지금 석 달 전에 성전지대를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그때를 단어는 그 뜻이지만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그래서 2년 후에 성전 재건을 막 터를 놓고 성전 재건을 막 시작했대. 근데 주전 536년 그때를 가리켜요. 그때는 에스라에서 보면은 너무 감격해서 울음소리와 막 기쁨 소리가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옆 동네 멀리 동네까지 그 소리가 막 전파될 정도로 아주 환호성과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에스라에서 나와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때는 성전 지대 처음 놓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감동, 처음 마음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마음, 그 처음 마음,
처음 감동 왜 잊어버렸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겨우 3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 처음 감동. 그러니까 사람 참 마음이 간사하죠. 그러죠? 오늘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심정 그렇잖아요. 막 뜨거웠다고 하루아침에 식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예? 굳이 뭐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고 뭐 한 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내 앞에 와서 막 성령 주원 받아가지고 막 아는 동네 동생 그러더라고. 막 이제 막 죽어도 주님 member 하고 싶대. 막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 근데 걔 얼굴 보면서 그래서 속으로 제발 일주일만 가라 일주일만. 옛날에 일주일도 못 가고 한 3일인가 막 술 잔뜩 막 먹고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감동, 첫사랑의 순수한 그 마음 얼마만큼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하시는, 그래도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예배당할 때 그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 순수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죄잖아요. 마음을 이래 재고 목사님 왜 나더라고 저 말 안 하시는가? 왜 그러지? 이게 마음이 이상하게 늙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처음 감동, 처음 마음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그게 19절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성녀나무 감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감동, 처음 마음 잊어버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지 않느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느냐, 이런 말씀 하느냐. 그들이 지금 3개월 하는 동안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왜 복 안 주지? 아니 그런 원망하는 마음. 벌써 원망했다는 거, 원망 불평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감동, 처음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이 육체는 열심히 해. 지금 육체는 하고 있는데 순종을 해. 육체는 이제. 근데 성전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마음이 없어. 거룩한 순종이 아니야 그게. 엉터리 순종이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마음도 안 드리는 예배가, 육체만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얘들이 또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냐? 내가 육적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도 우리들한테 복 주겠지. 그 조건을 걸. 이게 잘못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조건 걸지 마세요. 그저 감사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조건 걸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 뭐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거, 나는 그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마음의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마음에 책망의 말씀이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몸 육체는 하는데, 육체는 일을 하는데 마음이 일을 안 해. 육체는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이 성전 재건을 안 해. 그게 바로 마음이 부패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순종이 뭐라고요? 마음은 순종, 육체는 순종하는데 마음은 순종 안 하는 거. 이건 거룩한 순종이 아니에요. 엉터리 순종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두 가지 똑같이 가야 돼요. 항상. 예배드리는 거 마찬가지고. 이게 거룩한 순종이에요. 거룩한 순종. 몸뚱이만 와. 마음은 갈등하고 앉았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열심히 성전 재건 시작하고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는 1등 신자야, 1등 신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이 부패한 놈들아, 너희들 부패한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성전 재건 안 하고 있잖아요. 몸만 하잖아요. 처음 마음, 처음 감동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순종이 됩니다. 그래요. 처음 감동.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누구에게나 다 처음 같은 감동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부패해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한 게 참 많아. 그런데 책망이 있어. 무슨 책망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린대 하나님이요. 쉽게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끝장내는 뜻이에요. 처음 감동, 처음 마음 잊어버리면요. 돈 잊어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 감동. 성령의 처음 감동 있었잖아요. 감동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거 약해지면 안 돼요. 그거 갖고 계세요. 그거 간수하세요. 은혜 받는 것보다 유지 관리가 더 힘든 거예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 마음이 부패해지지 마세요. 마음이 자꾸 어른이 되지 마세요. 마음은요. 마음은 어린아이가 되세요.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정감동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정감 처음 마음 잊어버리지 않아. 아멘. 그러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